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내려가는 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을 읽어보면요, 내려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5번쯤 나올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러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고요. 계속해서 내려간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가던 길에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내려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삼손이 굉장히 특이하죠. 모든 사사들은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뜻이 분명하세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그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아예 정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셨고요. 그냥 그 소식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삼손은 평생에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도, 특별히 그 어머니도 나실인처럼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되는 부모까지, 어머니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13장을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는 또 더 이 삼손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게, 사사기 13장에서 여기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었던 소식은 꼭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대가 되죠. 삼손 기대가 됩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게다가 어머니까지 그래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살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만 했죠. 그리고 한나가 무슨 나실인의 서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하나 있다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냥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 수태에 고지가 있었지만 그 마리아 너는 이제 포도주를 먹지 마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태어나면서 전한 이야기는 훨씬 더 구별돼 있어요. 태어난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 거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엄마도 나실인에 서야 그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이 될 거라고 삶의 어쩌면 운명을 미리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너무너무 특별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특별한 거에 반대로요,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상황 자체가 또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죠. 블레셋에게 관할된, 거기서 다스려진 지가 40년이 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신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아프다는 부르짖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은 어쩌면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너무 많이 상해서 상한 걸 모르는 겁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 병이 그냥 안 좋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병에 걸리면 아픈 걸 잘 모른대요. 심지어는 살이 하나 어떻게 돼도, 손가락이, 코가 어떻게 돼도 그것들을 모를 만큼 그렇게 골마가고 그렇게 아파가는 게 문둥병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파도 아파한 줄 몰라요. 아픈 줄 모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뒤에 17장쯤 보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이 보실 땐 분명히 악인데요,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이 볼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악화된 상황이고, 여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위대한 사사, 어쩌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나올까 싶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셔요? 이렇게 악화된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사사가 왔어요. 그러면 뭐 두둥이죠. 훌륭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강력한 지도자로 여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14장을 보면요, 뭔가 강력하긴 한 것 같아요.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막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막 때려 죽이고 하는 거 보면 뭔가 강력하기는 한데 몽땅 다 의문투성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무너진 세상, 영적으로 악화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사를 내어 보내셨어요.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 준비된, 어쩌면 위대할 수 있는 리더가 왔는데 벌어지는 일은 14장 나중에 쭉쭉 보면 더 그렇겠지만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삼손은 폭력적입니다.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미성숙해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례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이건 뭐 동네 양아치예요. 힘센 동네 양아치 같은 녀석 하나가 훅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더 이상한 건 그렇죠. 무슨 청년 하나가 태어나서 힘이 세졌지만 힘 세서 그냥 아주 엉망이 된 청년 이야기, 까짓것 그런 이야기 하나쯤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를 더 갸우뚱하게 하는 건요, 여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삼손에게 임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는 몽땅 다 우리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뭐 이러려고, 이럴 거면은 뭐하러 그렇게 무슨 나시린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험한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악화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가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그 모양이면 그냥 버리셨어야 되는데 또 왜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임해서 뭔가 일을 해나가실까? 온갖 의문투성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 시작이에요. 13장을 읽었을 때만 해도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막 충만하죠. 이스라엘 블레셋에게서 40년을 당한 곳, 부르짖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 많은 곳,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리고 그 안에 어쩌면 그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순진하게 주시는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거기에 아들을 주시고 나시린으로 잘 기르게 하셨으면 뭔가 굉장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우리의 기대 거기에서 한없이 내려갑니다. 한없이 내려가요. 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얘기를 한 번만 좀 더 살펴보시죠. 우리가 읽은 13장 25절에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14장 1절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돼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라는 것은 어디 블레셋 지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거기 딥나로 가서요,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봐요. 그리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았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부모가 말립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대요. 내가 그냥 봤어요. 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가 좋대요. 블레셋의 여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부모가 말합니다. 왜 우리 형제 중에서 아니냐? 블레셋의 여자,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 블레셋에서 태어난 여자여도 와서 우리 땅에 거하면서 할례를 받고 그런 집안이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죠. 블레셋 여인이에요. 게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는 것, 그건 맞지 않아요.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도 안 돼요. 게다가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안 돼요. 부모는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손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뭐에 상관이에요? 내가 그 여자가 좋다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어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요,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대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일반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삼손은, 게다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인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대요. 자기가 부르심 받았던 그 삶 전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도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별것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도 별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니 좋아요. 그러니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는 거죠. 여호와에게 감동,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뭐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셨는데 이 사람 삼손은 지금 블레셋 여자, 그 여자를 보고 또 마음에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일들이 뭔지는 압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대요.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소욕들, 성령의 소욕들이 있대요. 누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삼손은 그거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내 마음의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 가운데 바울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려는데 어떡할까? 바울은 그러죠. 기뻐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만 삼손은 바울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 모든 능력을 더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충동, 본대로 그냥 보고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그 충동은 삼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손이 고민하는 게 없어요. 엄마가 말리죠. 아빠가 말리죠. 그랬으면 그때라도 내 사명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러니 블레셋에 할례받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 생각해도 그 여인이 너무 좋아서 어찌할까 하는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삼손은 고민도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사명,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좋으면 그만이죠. 내가 그 여자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인천수목회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도 그 사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때로는 고민도 없이 내가 본 거 그거 좋으면, 나 좋으면 그만이라고, 내 눈에 맞으니까, 나 좋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냥 가겠다고, 여호와의 눈 앞에서가 아니라 내 눈 앞에서 좋은 것대로 아주 가볍게 사울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것은 정말로 참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사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어쩌면 그 높은 이상, 이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그 지도자, 그 모범이 되는 것보다는 삼손은 뭐가 됐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삼손은 이상형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상형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전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못난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정말로 가야 할 그 표본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를 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들,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삼손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삼손은 어떻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냥 충동적이에요. 감각이 지배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요. 이 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오래전 3,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이 시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세상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점점 더 어느 시대보다 사사기 시대가 우리 시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숙고 없어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라고 그래요. 감정이 중요하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100년, 200년 전, 아니 300년 전, 400년 전, 뭐 그때만 해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무지하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조금은 하류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게 뭔지 따져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다 가식적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더 나빠요. 오히려 자기의 충동대로 행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진실하고요, 그게 더 진솔하고요, 그리고 그게 더 환영받는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눈앞에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셔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숙고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느끼는 대로 반응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요, 어느 것 하나도 정말로 참된 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거 건들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요, 그냥 자기들 좋대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우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맥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우리 옳다고 편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표창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어떻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왜? 자기들 보기엔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충동적이에요. 여기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래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랑은 안 된다. 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러지 못한다라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말로 이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 그거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통제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인합니다. 권위를 부인해요. 위에서 하는 말, 거기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드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물론 잘못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삼손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말에 대답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취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요? 요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권위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싫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애들 하는 이야기가 조금 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어제 저녁 때였나요? 어제 저녁 때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다가 무슨 어디 학원 선생님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이 전해주더라고요.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너 이거 연습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요? 왜 하긴, 못하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가 여기 손가락 여기가 안 되니까 해라. 그래도 하기 싫대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애가 하기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 엄마 뭐라요? 그냥 다음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다음 거를 가르쳐 달래요. 이거 못했는데 어떻게 다음 거 합니까? 그랬더니 애가 다음 걸로 못 넘어가면 기가 죽으니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가 주시면 안 되네요. 아이들이 가르침을, 권위를 부인해요. 그리고는 그냥 따져요. 이유도 없이 따져요. 그 얘기를 이제 옆에 둘째 녀석이 듣고 있다가 정말 그렇대요. 아빠 정말 그래요.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해요. 지도 요즘 애들이면서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하대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대답한대요. 말도 안 되는 대답하고 그냥 싫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자기 생각엔 교회가 제일 좋은 데 같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덜 그런데요. 지가 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덜 그런데 아내들 진짜 장난 아니랍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냥 따지고 내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기 살리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갑니다. 뭐 하는 거야? 충동적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그게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 무슨 씩씩하고 우리 아이들 기죽이면 안 돼요. 우리 아이 고민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민 못하니 충동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애들에게 쉽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권위에 따라가려면 어렵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못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야단치지 말라는 거죠. 왜 야단치냐고. 한번 자녀들 야단쳐 보세요. 학교에 선생님이 애들을 야단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길거리에서 누가 할아버지가 너 이 녀석 뭐 그러면 되냐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요. 충동적이 되고 가르침 받지 않으려고 하고 제멋대로고 우쭐거리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우쭐거리고 자랑하는지 아셔요?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보세요. 이게 수수께끼가 이게 말이 되는 수수께끼입니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도 삼손은 대단한 수수께끼를 하나 만든 줄 알아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어요. 그러니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지 맞추래요. 그리고서는 자만하는 거죠. 너희들은 못 맞출 거라고. 못 맞추죠.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 수수께끼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게 뭐 이런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일어날게.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려요.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자기가 본 거죠. 이 수수께끼 안에 무슨 교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위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수수께끼는 아주 액시던트한 겁니다. 필연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우연적인 거 하나.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냥 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 본 사람만 알 뿐인 것. 그것을 가져다 놓고 대단한 수수께끼 있냐 그렇게 내놓습니다. 제멋대로 우쭐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엉터리 수수께끼 내놓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삼손의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엉터리죠. 그 수수께끼를 또 들으면서요, 또 그것들을 맞추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협박합니다. 그 여자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요. 그리고서는 또 답을 하면서 그 옷 몇 벌 얻겠대요. 그 옷 몇 벌 주겠다는 거, 그게 속여서 자기를 자기 아내 될 여자를 겁박해가지고 그거 따냈다는 거 삼손도 알아요. 그러니 좋아. 그러고 어떻게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아마 그 집에 있는 옷들 갖다가 그냥 다 던져주고 왔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또 어떻게 자기 아내, 그렇게 아내는 챙기지도 않고요,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람들은요, 또 그 아내가 되었을 것 같다는 그 블레셋 여자를 삼손의 친구에게 또 부인으로 줘버려요.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15장 보면요, 또 옵니다. 와서 아내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네 아내는 벌써 딴 사람 줬는데 너 몰랐냐고. 몰랐다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 아버지는 둘째 딸이 더 이쁘니까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것도 또 이상합니다. 그러니 삼손이 또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몽땅 다 무슨 불 지르기 시작하고 사람 때려 죽이기 시작하고.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요, 그럴만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살아가나? 어떻게 되어서 버렸습니까? 몽땅 세상은 내려가 버리고 엉터리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재밌는 건 이 엉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엉토당토 않게 이 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조금 힌트가 있어요. 삼손은 굉장히 슬픈 사람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졌지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삼손은 끝에 가면 눈이 멉니다. 눈이 멀고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마 삼손은 몰랐을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가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몰라요. 삼손은 압니까? 삼손도 몰라요. 4절에 있는 말씀을 그 아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는 것이 삼손의 작전이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4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은 삼손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부모도 모릅니다. 당연히 삼손은 모릅니다. 삼손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틈을 타시려고 그래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삼손이 틈을 내는 거예요. 틈을 탑니다. 틈을 열어요. 왜 삼손이 틈을 열어요? 여기 사사기 13장서부터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지도 않아요. 신음하지도 않아요. 블레셋과 잘 삽니다. 그냥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걸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올 때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15장 가면요, 삼손이 나귀 톡뼈로 막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찾으러 와요. 삼손이 숨으니까요, 어디 숨었는지 잘 모르죠. 뭐 하늘에서 무슨 스피커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3000명이 와서 삼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너 왜 그러냐?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삼손은 그냥 복수만 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15장 11절에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사람들인 것을 네가 모르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너 왜 블레셋에게 그렇게 대항하냐? 삼손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가 아니에요. 난 그냥 복수하려고 하는 거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유다 자손들이 3000명이 와서요,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사사기 1장 생각 안 나네? 1장에 보면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서부터 올라갑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6지파, 아니 그 주변이라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몰아내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와서 다스립니다. 그들의 관할로 살아가는 거, 그게 당연합니다. 몇 장 지나지 않았어요. 1장부터 이제 14장 15장 왔는데요,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여호수아 이후에, 아니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여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자라고 하셨던 그 꿈은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음소리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뭘 신음, 왜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요. 블레셋과 이방과, 그래서 이스라엘은 틈이 없어요. 둘은 온전히 하나가 돼요. 딥나, 그곳이 어디 저기 블레셋 땅 끝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딥나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잘 삽니다. 그냥 가서 뭐죠? 삼손은 늘 그냥 쓱 가서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결혼하자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 별 일 없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자손들, 삼손 그 또래들은요, 괜찮대, 우리의 보기에 좋아서 결혼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악사와 결혼해서 갈렙의 딸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여기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얼만큼 많이 왔냐는 거죠. 온니엘 때 상상이나 합니까? 상상도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하겠다고 올라가는 그때 누가 어디 사사가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2번째 사사가 오니까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엉터리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에게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음이 없죠. 저항하지도 않죠. 그냥 함께 살아가요. 갈등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 사사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이에 구별이 없어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서 외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리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삽니다. 잘 지내요. 여러 가지 잘 지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죠.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20세기 중반에 만들어낸 방법은 뭔가 신화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 그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들 고치고 병을 치료하고 뭐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기적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부활의 몸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서 정말로 세상에 자비를 이루고 사랑하는 일들 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헌신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전에는 그렇게 온갖 신화 같은 이야기들 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똑똑하지 않냐 하는 거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인데 누가 그걸 믿냐? 그건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 신화의 내용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리고 뭐죠? 정의, 그거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갈등할 게 없어요. 부딪힐 게 없어요. 세상에서 사랑하자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자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뭐 좋은 일,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거, 그거 말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갈등 없습니다. 아무 갈등 없어요. 괴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괴롭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이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는 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틈을 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싸우질 않습니다. 도대체 싸우지를 않아요. 15장 11절 보면서 충격적이죠. 삼손이 뭔가 블레셋을 쳐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 온 유다와 온 지파가 같이 와, 드디어 우리를 눌러서 꼼짝도 못했는데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드디어 우리 블레셋에게 반기를 들고 싸우자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삼손에게 너 조용히 하라고, 너 왜 그러냐고,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너 왜 그러냐고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좌충우돌인 이 문제 많은 사사 삼손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삼손은 좀 슬픕니다. 삼손이 어쩌면 좌충우돌하고 어쩌면 깊은 생각이 없고 폭력적이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었기에 어쩌면 그 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틈을 만들어내고요, 결국은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세상을 갈라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그런 일들 하죠. 현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요. 과학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모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신화의 의미만 취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조용하게 살아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성윤리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성적인 윤리가 바뀌었죠. 동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 아니면 성전환의 문제,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 사람, 여러 가미들이 있어요. 여러 방식으로 결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윤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몽땅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삼손의 딱 그 모습입니다. 그냥 우쭐대고 자만하여 가르침, 권위에 대해서 듣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이고 권위,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제멋대로고요, 그런 사람들 우쭐하고 자만합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화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그것들 받아들여요. 왜?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가 그러지 않아요.
유일한 길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구하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을 테니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믿어라라고 그냥 놔두는 것. 그러니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얘기 못해요. 왜? 심판이라는 건 뭔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누가 내 자녀를 잘못했다는 거 가만둡니까? 참지 못해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멈추시고 그 공의로 판단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됨, 한계, 그리고 못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훌륭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해요.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모든 개는 다 훌륭하대요. 모든 개가 다 착해요. 모든 강아지, 모든 고양이가 다 착해요. 모든 사람은 다 선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다 악하다라고 가르치는데 지금은 그 얘기 못합니다. 세상과 그러니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라고 말해야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해야 부딪힐 텐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길 가면 안 된다고 뭔가 부딪힐 텐데 부딪히지 않아요. 틈이 없어요. 그냥 잘 짜여진 그 상황으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구별됨을 그 전 때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요 구별됨이에요. 문화적 차이 없이 그냥 섞여 있는 거 말고 아니 갈라 서게 하시고 그 갈라짐 그래서 갈라지고 막아 서게 하시려고 삼손을 부르셨는데 삼손은 오히려 그 섞임의 전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뜻을 못 이루십니까? 아니요. 삼손이 그 구별됨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냥 그 섞여버림의 전형이 되어버렸다면 그 삼손의 연약함, 폭력성, 이기적, 미성숙함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틈들을 갈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결국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삼손 때문이요. 삼손의 위대한 영도력 때문에? 아니요. 삼손의 미성숙함과 그 폭력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갈라서기 시작해요. 그 틈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못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삼손은 좀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지만 그 위대함을 주셨지만 결국은 아주 전형적인 못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눈 멀어가요. 모르는 것 많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어쩌면 자기 욕심으로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쓰임되는 그런 종, 그런 사사가 삼손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무지하게 내려갈 거예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한다고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안타깝죠. 여기 이야기 중에 뭐 하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폭력, 복수,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무지함, 모름, 점점 내려가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와의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충동적이고 우리도 삼손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무 부르짖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우리를 구별해 내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토당토하는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랑 너무 얽힌 게 많아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거 방송에 나가죠. 제 생각에는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님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교회랑 그리고 세상이 부딪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방식이 정말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갖 무슨 충동 그리고 숙고 없음 그리고 또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부인 그리고 우쭐함 자만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내는 거 하나는
교회가 세상과 우리가 문화와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그것들은 보여요. 부딪히는 전선들 그리고 틈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라는 건 정말로 숙고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온전한 부르심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면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로 그 틈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정체성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을 맡은 사람들답게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 길들을 갈라내는 것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갈라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그 구별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과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선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눈이 감겨지고 점점 내려가서 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눈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어쩌면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신 구원이 이 땅에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있어요. 삼손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일을 이루신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사사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충동적이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닙니다. 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은 알고 아버지가 모르게 하신 건 모르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권위에 순종하며 정말로 제멋대로 우쭐하고 자만하는 것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아우성을 치죠. 틈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가면요, 세상에서 아우성 칩니다. 때로는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뭐 또 사람들은 그 앞에 향유를 쏟고 세상에 그 갈라지는 일이에요. 누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향유를 붓고 누구는 거기서 조롱하며 세상이 갈라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입니다. 갈라져서 그것이 그냥 분열로 세상의 끝입니까? 아니요. 그 구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사사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을 갈라내셔요. 심판주로 올려주셨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타작마당에 서신이에요. 타작마당에 서서 키로 까부르십니다. 그러면 알곡이 그리고 또 쭉정이가 갈라져요.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별하셔서 모두가 다 죽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별을 통해 진리를 보이시고 생명을 보이셔서 모두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들, 또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복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충동적이고 권위 무시하고 자만하고 우쭐하고 세상과 구별 안 되는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맡겨주신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별하려는 시도들, 하지만 그 시도가 내 죄악과 그리고 못남과 자만과 울줄함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것을 함께 숙고하고 격려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삼손처럼 슬픈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거룩함의 구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구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 사람들은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딘지 변화된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고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내용입니다. 내려가는 사사들 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올라가는 사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망하는 사사가 아니라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너무나 막 섞여 있어서 이제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 것,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갈등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애탐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숙함, 거기에 합당한 것 아니라 주님의 눈에, 주 앞에 정말로 주의 온전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정말로 성령님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사 구원의 일을 맡기셨으니 주여, 구원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채우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처럼 성실하게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정말로 주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정말로 복되고 감격의 이야기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